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채찍을 맞으실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환난을 당할 것이고 하지만 그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을 하든 30번을 하든 300번을 하든 제자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 까먹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어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축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좁은 길을 걷는 기독교인은 별로 없어도 당연히 우리나라는 저 불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보다 당연히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별 다름이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은 욕심이 생기면 귀가 막힙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죠.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불행한 게 귀가 막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리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은근히 따돌림을 받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왜 내 주위에는 사람이 이렇게 별로 없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내가 고집이 세기 때문이고 욕심이 내 귀를 막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내 귀를 막는다는 것 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의 생각을,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또 예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예수님은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는 이전과는 달리 채찍에 맞으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조롱당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점점 본인들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면서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고 조롱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때 정말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후회하면 늦죠.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후회하면 늦습니다. 마태가 아무리 후회해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시고 채찍 맞는 얘기하시고 조롱당하는 거 이야기하실 때 그때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경청이라도 해드릴 걸, 딴 생각이라도 하지 말 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다. 이 마음으로 지금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셨을 때,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하는 기록이 마태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끄러움을 아주 드러내놓고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채찍 맞고 죽는 것을 방금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우리가 얼마나 들을 마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지금 그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바로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세베대 부인이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니까 세베대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되죠.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도 좀 예수님을 따르는 그 행렬에 가끔씩 이렇게 방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지만 이 어머니도 별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평소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루는 거에 목적이 있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별 관심이 없죠. 그게 여러분 이제까지 대한민국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목사님 전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건 들어주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100년 동안 기독교를 유지해 온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루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지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러면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서 절까지 하면서 뭘 구했나? 21절에 보니까 뭘 구해요? 주님께서 나라를 이루시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좀 특혜를 달라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요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느닷없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어떤 나라가 세워지면 거기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느닷없는 갑작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했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이 무슨 대단한 실력이 있는 건 아닌데 너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새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입은 너희들과 은혜 입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서 은혜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입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편에 있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여기서 심판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하나님 같은 주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어떤 증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들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그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면 우리가 거기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돼? 와, 예수님 쫓아가길 잘했는데?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있으면 이제 대단한 거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온 거예요. 누가 복권 당첨됐다는 이야기 들으면 나도 저거 당첨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그냥 쑥 들어오는 것처럼 그냥 그 마음이 그 안에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어머니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머니, 이제 우리 고생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국을 이루실 건데 거기서 우리한테 한 자리씩 주신답니다. 12고을을 우리가 다스린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시금 어머니한테 전달이 되니까 어머니는 또 이왕이면 12고을 중에서 우리 애가 제일 큰 고을 하나씩, 예수님이 있는 그 수도에서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고을에서 우리 자녀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 우리 애들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면 충실하게 예수님을 도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기가 차죠. 지금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뒤에서 우리 한 자리씩 하게 될 때 나 오른쪽, 나 왼쪽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실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순종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게 공로가 되어서 모든 이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네 두 아들이 내 오른편에 앉고 싶고 내 왼편에 앉고 싶어? 그렇다는 것은 그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또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 경배하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너희의 두 자녀들도 나와 같이 이 잔을 마셔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잔은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쓴 그 잔을 마시는 거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잔을 마시니까 예수님이 존귀한 이름이 된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 마다하고 성질대로 다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도 고난의 잔을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귀한 자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무언을 생각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는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는 하기 싫은 거예요? 고난의 잔은 마시기 싫은 거예요. 두 개가 원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건데, 우리는 이름은 높아지고 싶고 고난의 잔은 너나 먹으라고 하고 싶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합니까? 나 고난의 잔 먹지 않고 이렇게 높아졌다? 옛날에 고난의 잔 약간 맛보는 것 같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나 십자가 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 이렇게 높여주셨다. 이걸 간증하고 다닌다고요. 웃기는 거죠. 예수님은 죽어버렸단 말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적당하게 10년, 20년 고생하면서 예수 잘 믿으면 나머지 인생 10년, 20년은 내가 너희들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는 거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2, 3년 고생하면 그 이후에는 천국에서도 큰 복 받고 이 세상에서도 큰 복 받고 떵떵거리고 누리는 그런 걸 상상한단 말이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후에 십자가 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떵떵거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승천해버리셨단 말이죠. 왜요? 그게 전부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단하게 떵떵거리고 누리고 사는지 관심 없어요. 죄나 짓지. 별게 없습니다, 그게. 그 이야기를 이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하고 야고보 요한 또 옆에 서 있다가 또 거들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이제 듣는 거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처음에는 못 들었어요. 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왜 왔지? 예수님이랑 무슨 얘기하지? 근데 야고보하고 요한은 또 거기 왜 가지? 뭘 저렇게 열심히 얘기하지? 그리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나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베드로가 제일 먼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상. 베드로는 하여튼 그런 관심이 많으니까. 이것 봐라. 이거 내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가 칭찬 다 받았는데 이게 지금 제 오른편에 최소한 오른편에 나를 앉혀놓고 지금 지들끼리 나머지를 나눠 먹든지 해야지. 와, 난 쏙 빼놓고 말이야. 자기들끼리 오른편 왼편 지금 나눠 먹고 있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그거 얘기 못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또 달라요. 저는 제가 목사 되면은 천사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 다를 게 없어요. 옛날에 제가 흉보던 그 목사들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머리에 하나도 안 남고 뭐만 지금 기분이 나빴느냐 하면 그때 쟤네들이 오른편 왼편 앉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나도 그때 너무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야, 그때 내가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시는데 지들이 오른편 앉냐 왼편 앉냐 이거 가지고 내가 거기서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마태가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막
싸우고 막 욕을 하고 언쟁하는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25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섬기면 된다. 섬기러 나와 같이 가면 되지 않겠냐. 내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실 거니까 거기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어 그러면 자꾸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한 것을 너희도 따라서 행하면 너희가 거기까지 오지 않겠냐.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지고 섬기려 하는 자는 높은 자리를 얻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는 것, 난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논리를 벗어나야만 하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낮아진다라는 것.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기고 순종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그냥 아유 그렇지 예수님은 대단하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난 그렇게는 못하지 그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것을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놀려요.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요. 뺨을 막 때려요. 그리고 나서 눈을 풀어준 다음에 누가 때렸게 요 짓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쳤지. 네가 친 거 내가 다 알아. 요거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간이 철렁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시죠.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말이 있을 때 말을 안 하고 참는 것도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그것부터 섬기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섬김이죠. 어려워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반대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말을 꾹 참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섬김이 대단히 어렵다고요. 그게 선행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뭘 돕는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희생한다, 거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날마다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늘 알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 건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건가? 나는 왜 말도 못 참고 행동도 그렇고 왜 그렇게 하면서 또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나 큰 복 주실 거죠? 상급 주실 거죠? 왜 그리로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